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시고 온갖 생명들을 이 땅 위에 내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감사하오며 이 예배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하오며 저희 마음 모아 저희 믿음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 성령께서 여기 임재하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형제자매와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또 평화롭게 잘 살고 새롭게 시작되는 주간의 첫날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립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 또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예배를 올립시다. 찬송가 17장 같이 드립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기를 빕니다. 전염병이 이렇게 퍼져 있지만은 여러분은 건강하시고 바이러스 같은 것은 다 불어버리시고 없애버리고 강건하게 하루하루를 이 맑은 가을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약성경 룻기는 이스라엘의 초창기였던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데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만드는 깊은 사랑과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흉년을 피해서 동쪽 요단강 건너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는데 한 10년 살다가 이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가 남았죠. 나오미가 이제 다시 고향에 풍년이 들고 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모압 여자인 이 며느리들에게는 각자 자기 고향으로 자기 친정으로 가도 좋다.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말립니다. 그런데 며느리들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모시겠다고 합니다. 여기 룻의 이 말이 감동이죠.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거기서 유다 가문의 남자 보아스와 재혼해서 나사렛 예수의 족보에 드는 선조가 됩니다. 아름다운 사랑과 믿음의 이야기죠. 오늘 서신성경 히브리서 9장은 옛 유대교의 제사 규정을 이야기하는데 옛 사람들은 동물을 잡아 피를 흘려서 죄를 씻었다면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피를 흘리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주일로 한 500년 전에 유럽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대개혁 운동을 종교개혁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루셨던 구원의 사건, 생명의 복음을 전하신 것도 하나의 엄청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유대교가 희생제사와 율법주의로 박제가 되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목숨을 바치는 사랑으로 인류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고 사람들에게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죠. 어떤 율법학자가 많은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을 부각시켜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생각해보면 이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짧은 말 속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간이 되는 큰 틀이고 원리라 하겠습니다. 그럼 하느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을 다하여 라는 말씀처럼 먼저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죠. 사랑하면 먼저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든지 부드럽고 포근해지든지 밝아지든지 행복해지든지 마음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젊은 연인들이 서로 사랑하듯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느님을 사랑하면 사랑에 빠진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짐을 느끼게 되고 믿음도 더 공고해집니다. 요새 수요일 저녁 예배에 나오시는 교우들이 많은데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만나기 위하여 시간을 정하고 카페에 들어서는 것처럼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만나 뵙고 기도하기 위하여 교회에 들어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
또 생각을 모으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이 뜨거워지고 커지면 더 자주 만나게 되죠. 자주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고백을 통하여 확인되고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합니다. 송창식 씨가 오래전에 불렀던 맨 처음 고백이라는 노래를 당시 젊은 사람들에게 매우 공감이 가는 가사였고 노래였습니다. 말을 해도 좋을까? 사랑하고 있다고. 돌아서서 말할까? 마주보고 말할까? 이런저런 생각에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2년, 3년 이렇게 진행되는 가사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마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고백교회는 주 예수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큰 산처럼 버티고 서서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어둠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 하나님에게도 사랑이 필요한가? 사랑이 결핍되셨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에 배치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대표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어서 거기에는 사랑도 거룩함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축복과 두려움이라는 미신을 집어넣죠. 하나님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과 진리라는 실체인데 우상은 사람 눈에 보이지만 사랑과 진리가 없는 껍데기입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는 것은 물신과 욕망을 섬기는 것이었으며 이런 것은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사랑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과 평화와 진리와 기쁨으로 채워주시기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날마다 뉴스에 나오는 온갖 나쁜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 물신 숭배와 탐욕과 자기 욕망을 따르려다 그렇게 되는 일들입니다. 진리를 모르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신기루를 따라서 자기의 소중한 생을 허비하는 셈이죠. 인간의 또 다른 범죄에는 자기를 과시하려는 마음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받으셨던 사탄의 유혹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나타납니다. 첫째는 돌로 빵을 만드는 능력을 과시하라는 것. 둘째는 사탄에게 잠깐 한번 절하고 세상 재물을 취하라는 것. 셋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써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를 얻으라는 것. 이런 유혹들은 지금도 세상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고 고통에 빠뜨리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사랑하면 온갖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진리와 평화와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사실상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생이 튼튼하고 밝아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보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답변하는 율법학자에게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번역에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무한정 베풀기만 하면 내가 무한정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생을 충만하게 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거룩하게 하고 위대하게 살아가는 법칙이고 원리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은 누구죠? 어떤 율법교사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묻자 예수께서 강도 만난 사람과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반문하셨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죠. 예수님은 당신도 가서 그렇게 하시오 했습니다.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웃이겠지만 특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강도 만난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우리가 도와주고 사랑하고 함께 해야 할 이웃이죠. 어려움을 겪는 이웃은 우리 곁에 항상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직업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자기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피난을 떠나온 난민들, 성적 정체성이 달라서 고통스러운 성소수자들,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보살펴줄 가족이 없거나 만날 수 없어서 외로운 노인들, 이런 이웃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하셨습니다. 남의 삭신을 어떻게 자기 몸과 똑같이 사랑할 수야 있겠습니까만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의 기준이요, 방법이요, 목표라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내 몸의 작은 아픔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반응하는 것처럼 이웃의 아픔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이웃 사랑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가로막는 장애가 있는데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난민들이 불쌍하긴 하지만 자꾸 받아주면 우리 사회에 범죄나 이슬람 신앙이 퍼지지 않을까. 성소수자들 가운데에는 불결한 관계를 갖고 사는 이들도 있다는데 그들을 받아주면 동성애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평화를 깨뜨리고 폭력을 불러옵니다. 옛 히브리 사회에서 두려움은 피부병이나 나병 같은 것이었는데 전염병이었죠. 전염된다고 생각하는 병이었죠. 율법은 이런 질병이 종교적으로 부당한 것이라고 공박했습니다. 그래서 피부병 환자들은 보통 사람이 사는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나병 환자들을 어루만졌습니다. 부정 탔다고 받을 것이지만은 그걸 마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셨죠.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은 두려움이나 공격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병 환자가 사랑스럽지 않더라도, 난민들이 반갑지 않더라도, 성소수자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강도 만난 이웃을 치료하듯이 도와주고 기다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으면 자기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사랑으로 그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세상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아는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첫째는 이것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교우 여러분, 이제 다시금 우리들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 올리고 다시금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